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자, 오늘 이 시편 3편은 부제가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내용 잘 아시죠?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인들도 많았죠.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이제 암논인데, 이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지요. 그런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엄마에게서 난 여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연모하게 된 거죠. 그 다말을 이렇게 불러서 자기 아프다 그러고 와서 간호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와서 강간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이게 가만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여동생을, 아무리 형이지만.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복수를 하려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서 왕자들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 잔치를 하고 그때 이 암논을 죽이죠. 다윗이 보기에는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인이 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을 이제 징계를 하지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좀 유배를 보냈다고 할까요? 몇 년 동안 왕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풀어졌지만 결국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의 성격을,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죠. 여러분, 자식한테 쫓기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상태에서 쓴 시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자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싸워봐야 지금 자기가 불리하게 생겼어요. 죽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달려간다고 자기의 후궁들은 다 그 왕궁에 남겨놓고 방패막이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다윗 이제 끝났다. 죽었다.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현실성입니다. 이게 정말 대책 없는 상황,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꿈이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5살 때 우리 큰형님이 월남전에 가셔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형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대요. 그 얘기를 어린 마음에 듣고 나는 군인이 되어서 형님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1, 2학년 동안 서울의 신설동에 있는, 그때는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친구하고 거기를 열심히 다녀서 준비를 다 했다가 고3 때 이빨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지금 동네 치과들이 많지만 그때는 치과가 없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거기 치과에 가서 그때부터 1년 내내 병원을 다녔어요. 이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해뒀던 부러진 이빨이라 이 밑이 다 녹아난 거예요. 피부과, 신경과, 치과, 세과에서 합동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결국 실패. 고3 시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육사를 못 갔어요. 제 형편은 학비를 내고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 근데 우리 목사님이 4년 장학금을 주시면서 신학교를 보내셨어요. 제가 입학 시험을 봤는데 입학 성적이 좋았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4년 장학금을 단 학생을 줘버리셨어. 저는 학교 가서 장학금 주는 줄 알고 또 돈을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쪽지를 주는데 한 학기 학비 면제래.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으려면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학기 졸업시험지를 뺏겼습니다. 요 얘기는 저의 유튜브 방송에 찬양과 이야기라는 거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의 찬송과 함께 제가 간증했으니까 구체적인 간증은 거기서 확인하시는 걸로, 그리고 오시고선 꼭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또 공유도 해주시고, 설교하다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대책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또 친구랑 같이 다육교노단 하다가 그 친구가 미국 가고 저는 홀로서기 한다고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성대 결절에 걸려서 의사가 평생 노래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또 건강을 잃어서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 상황에도 처해 대책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또 집도 사기당해서 다 잃어봤고, 지금 2014년에 한국에 완전히 철수해서 왔는데 누가 날 불러줘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책 없는 상황이 또 있었고, 지금 열심히 또 사역해서 왔는데 코로나로 집회가 다 캔슬이 되고, 참 대책 없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대책 없는 상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3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대책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황당한 일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붙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왔어요. 우리도 지금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이 다 맡겼지만, 대책이 없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근데 수도 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4절 보니까 그 믿음으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절규죠.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과연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십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응답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렇게 간절히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5절은 아직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5절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누워 자고 깨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쫓기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누워 잘 수 있고 깰 수 있음이, 이건 은혜예요. 기적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 같지만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간절한 일상이에요.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를 씁니다.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다. 요즘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영화제의 아역 배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를 영상으로 올라온 걸 봤어요. 이적의 노래인데 당연한 것들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눈물 나요. 그냥 늘 하던 거, 피곤하면 누워 자고 아침 되면 깼던 그 일상, 너무 당연한 게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 일상이 무너졌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누워 잘 수도 없어요. 잠들었다가 압살롬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누웠다가 깰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자고 싶지만 생명이 끝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깨어나고 싶지만 못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상을 감사하십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일상에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6절과 7절은 솔직히 두려웠을 건데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절박함을 호소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솔직히 안 두렵겠어요? 천만인이 앞에서 신치고 있는데 안 두려워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한테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직 된 건 없어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된 거 없는데 이걸 상상하며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도 붙들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것, 하나님의 약속들, 내가 경험했던 기적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거 다 소환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절박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상황을 다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믿음에 지금 당장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저 간절한 호소로 나는 두렵지 않다,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또 다시 절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이 다윗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다윗만큼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다시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적을 우리 함께 맛봤으면 좋겠습니다.